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창세기 창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만들 때에 그 목적을 따라서 지은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때,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경험할 때 일어난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첫 번째, 회심에 대한 분명한 회심이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체험할 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물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그냥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내가 저 자리에 아니면 어떤 저런 것들을 누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많은 분들이 제가 인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후회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하실 때에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무지해가지고 얘 목적을 몰라가지고 이걸로 밥을 퍼먹어 보십시오. 밥을. 보기에도 이상하고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귀하고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이걸로 여러분 밥 퍼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회심을 정확하게 경험하면 그러면 그분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나의 사명, 나의 소명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면 성령을 체험할 때에 자신의 부르심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든 아니면 아주 초라한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중계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박 맞은 여인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증도부터 시작해서 그 섬의 대다수가 이 한 명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그저 막 살다가 가라는 의미로 태어나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참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육신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육체적인 구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구원받은 거지. 요즘 말하면 병이 낫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받아서 이렇게 좀 거기서 건전받았거나, 예. 아니면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어서 병이 낫거나, 그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나오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10가지 대표적인 신들을 징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됐고 모세와 바로의 이렇게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영적인 구출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죠. 뭐 암에 걸렸다가 어떤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도를 찾는 중에 그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암병이 치료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암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구원받는 게 중요할 것일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다, 영적으로 구출을 받았다라는 것을 훨씬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구출되었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하나님이 독자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되죠. 십계명을 이렇게 전달해. 여러분 10계라는 영화도 보고 많이 보셨겠죠.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안에 레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성경은 우리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그 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마라의 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육신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학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거듭나야 한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은 다 태어나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교회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은 중직이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목회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직분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아무 사인도 없이 그냥 직분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중직들 가운데도 구원의 감격, 옛날로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육신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돈 벌어서 좋은 백 사고 맛집 다니고 좋은 거 하고 동물들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정말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여러분은 그거 하라고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체질과 기질과 모든 세포 하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맞춤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맞춤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맞춤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목회자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고 다 목회자 되릴 수는 없잖아요. 다 부르심이 다른데요. 그걸 아는 순간 어떠한 일을 해도 누가 말하는 성공지향적인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행했던 말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권성동 목사님 소개로 사도 바울 영화를 봤어요.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에서. 성경에 영화에는 없는데 성경에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자기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요즘처럼 감옥 시설이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감옥이 시설이 좋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은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쓰임 받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죠.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목회는요, 목회로자로서 부르심을 안 받은 사람이 하면요, 반죽습니다. 예. 아무리 뭐 100몇 킬로가 나가는 사람도 부르심을 안 받고 목회하면요, 아마 40킬로로 짜빠질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게 맞춰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육체의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9장 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의 기간인데 7장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11개월 19일 동안의 일입니다. 57장에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여호수아서 2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요단강 앞까지입니다. 38년의 시간 동안인데 62장입니다. 이 38년 동안의 시간은 불평하고 불신앙했기에 흘러갔던 아주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책임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아야 모세오경을 알 수 있고, 모세오경을 알아야 구약을 알고,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 있다. 레위기를 모르고서 성경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통치가 되는, 영광이 되는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정에 필요한 상황들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패스오버. 예, 이제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문설주에 여기 붓을, 데니 홀 목사님이 약간 좀 코믹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코믹인지 미스인지 모르겠지만 붓은 아닙니다. 우슬초라는 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비블리어 이렇게 그 성경식물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실 일 있으면 꼭 그런 데 가세요. 비치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저 그런 데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슬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다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건 그림자, 항상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이 본론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죽음의 사자가 갔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는 넘어갔듯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어떻게 되냐면 없어질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분은 왜 걸리냐 하면 나는 안 의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인쳐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야고보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갑니다. 진짜 저는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믿는데요. 그럼 어디 교회 안 나간대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아니 본인이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는 자체가 구원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주저없이 하지 않고 왔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없다고 믿었다면 올 수가 없죠. 믿음대로 행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민수기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시험합니다. 이 테스트하죠. 예.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법을 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2개월의 시간입니다. 기회죠. 훈련입니다. 15장부터 36장까지가 훈련인데 요단강까지의 광야를 유랑합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부고의 기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벌하신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징벌하신다. 불신앙을 징벌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양육 지금 7단계인데 초반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것과 이런 마음의 이런 부분인과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박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비례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해요. 이건 신앙의 척도입니다. 예. 이 민수기에서는 불순종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은,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얘기를 모세의 눈물과 함께 듣습니다. 예, 민수기는 지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토록 마치 일부러 이렇게 꼬아서 진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일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방 갔을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병원에서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같이 갔던 신방 대원들이 아멘 아멘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병원을 이렇게 골목 나오는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권사님 옆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안 낫겠죠? 그 뭐예요? 그 말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믿었다면 그 믿은 대로 말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다 만류했지만 전 나왔습니다. 왜 그랬죠? 저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 안 죽습니다. 전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건강검진했더니 건강하고 잘 살아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절대 불신앙이라는 것이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볼 점은 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징벌하시는데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다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갈 곳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곳,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을 느끼는지 간에 그거하고는 천만배, 억만배, 일억만배 비교가 안 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을 단 한 가지 사건,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네? 거기서는 예수님이 웃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후회를 해요. 그 후회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은 웃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잘 오신 예수님이 웃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미 때는 늦었느니라.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이 숨쉬는 이 시간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살 날 많은데요. 뉴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100살까지 80세까지 장수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냥 그렇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을 가지 마시고 젊으신 분들은 장례식장을 가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 나오시면 물어보세요. 원장님 세월이 한 1000년 같죠? 목사님 엊그제 태어난 것 같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목사님 나이가 돼봐야 하는 거죠. 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의 분할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을 분할합니다.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7년이 걸립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은 우리에게 가시가 돼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에 잘못된 습관의 영역들을 다 빨리빨리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를 가시처럼 내 인생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나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알코올 중독자 되시는 분들을 어떤 면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요, 알코올 중독이 그것만 아니면 제가 만난 알코올 중독자는 되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탁월해요. 머리도 굉장히 좋고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술 안 마실 때만.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 사람 그거 알코올 중독만 아니면 크게 성공할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에 그렇게 빠져있는데도 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얘를 못 놔요. 왜냐하면 멀쩡할 때 너무 잘하니까. 네. 이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 때문에. 이 하나만 나면 그 사람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에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쁜 습관과 습관적인 죄와 끊지 못하는 나쁜 어둠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정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 블레셋이, 아말렉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고통에서 상처의 아픔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불쌍한 사람만 보면
사기꾼들이 불쌍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요, 꼭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차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노란 선글라스 끼고 나오더니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내 평생 저 센 노란 강아지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노랗지 않았습니다. 하얗습니다. 자기가 노란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강아지가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길 바라고,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마음 안의 상처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저를 만난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잘 들으면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는 축복이 임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있으면 그 상처가 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쁜 남자 신드롬이 유행했잖아요. 수많은 젊은 자매들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깨달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신혼 말고요. 좀 지나신 분들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된 상처는 잘못된 사람을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미혼들은 나중에 저한테 감사할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여호수아는 보십시오. 지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점령해 나갑니다. 점령할 때에 누가 싸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도 여러분이 싸우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시며 육체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름답게 태어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